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다양한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에서 또 참 중요한 법칙 하나를 또 들려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렇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법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그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개역 개정은 업신여김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홀이라는 그 말은요 여기서 업신여기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애가 심은 대로 반드시 그렇게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될 그 귀중한 말은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한 번 살고 지나가면요. 그 인생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내 인생 되돌아가서 다시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10대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한국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고 그러면 공부 잘할 걸,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게 60대가 돼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70대가 돼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근데 여러분 10대, 20대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에휴, 뭐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했어, 안 했어요? 후회했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아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두 가지 씨앗을 뿌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씨앗을 뿌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것만 뿌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육신의 것,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그래 또 우리가 반대편으로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삶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거두며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원하는 대로 심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육신의 것 최고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다야 하면서 이 세상 것만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미래를 내가 준비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영적인 것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뿌리며 살았느냐, 그것을 누가 거두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씨앗을 심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심을 수 있는 씨앗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것만 위해서 씨를 뿌리며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을 보면요, 마치 농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농부가 봄이 되면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무엇을 뿌리는지 뿌리는 대로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100명 중에 1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90명은요, 육신을 위해서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거둬지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만 거둬집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면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옆에 갈 때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일상에 버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병 고친 능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나요? 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러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공짜로 빵 먹고 고기 먹으니까 눈만 뜨면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눈만 뜨면 찾아다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요,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그 목적을 모르고 단지 뭐만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기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면요, 예수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어갖고 때로는요, 배를 대고 배에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람들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일 먼저 막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 하면서 외치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뿌렸던 그것만을 거두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으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심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씨를 뿌린다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쁜 꽃씨를 화단에 뿌리면 거기에 뭐가 나죠? 예쁜 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뿌리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삶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인도자, 이런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다니면은, 나도 저절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매금 아니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내가 구원받고 교회만 나오면 내가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심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평화를 가지고 내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사업터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왜? 내 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내가 가질 때가 있고, 만약에 내가 살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심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심으며 살고 있는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기도 그거 별거 아니야. 혼자 앉아서 쭝얼쭝얼 하다 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무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으로 심는 일입니다. 기도란 창고에 쌓이는 보물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기도를 심었느냐, 그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기도 잘, 아니 그냥 기도, 그냥 입술로만 따발따다따다 하고 기도 잘하는 하는 그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떠듬떠듬 하면서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정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장이나 사업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키우면서 아이고 어디서 이런 것이 태어나서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는요,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성 어거스틴이요, 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개망난이었어요. 술 주전뱅에다가 주색 잡기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 그가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했을 때 그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서 그가 여러분 3세기 때 얼마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신학적인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는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술주정뱅이 주색잡기에 빠졌던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나요? 모니카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부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아버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3, 4대 이렇게 신앙으로 내려온 가정들을 제가 봅니다.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심었어요. 또한 열심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헌신을 뿌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보면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 덜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 조금 좀 이렇게 돌연변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기도와 헌신을 뿌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요, 그 후손을 보면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들의 조상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씨를 뿌렸습니다. 헌신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뿌렸던 거예요. 그만큼 기도와 헌신으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미 전 세대의 선조들이 해놓은 그것을 그 후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맥스 축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족,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어떻게 그들이 됐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먼저 그 맥스 축스라는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누구로 골랐어요? 무신론자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후손이 560명이 나왔습니다. 56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50명이 범죄자였어요.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3분의 1이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7명이 나왔는데, 살인자가 7명이 나왔는데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습니다. 그의 후손의 여자들 중 반은 창녀였어요. 이게 무신론자, 술주전뱅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의 후손들의 이거 가계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또 한편 죽스라는 사람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며 살던 신실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하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18세기에. 그는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139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에서요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이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에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대통령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두 가계를 조사했을 때 판이하게 달라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복받을 씨를 열심히 심으며 살면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투자했던 그 삶은 그 후손이 얼마만큼 잘 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복받을 씨를 뿌려야지 우리 자손이나 우리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대에 그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열매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손의 세대에서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기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될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친교 나누고 그냥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교회가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여기서 재미있게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렇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목사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면 그 누가 기억해 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뿌려놓은 씨앗들 통해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는 것이 있어서 거둡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가서 거두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께 뿌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가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보물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집에다 쌓아두든지 뱅크에다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걸 쌓아둡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물질을 아마 두고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내가 얼마만큼 드리냐에 따라서 하늘에 쌓아진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과 봉사,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진 그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른쪽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평생 동안 강도짓 했어. 그러다가 막 죽을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위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요,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축복의 씨앗,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열심히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요,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심으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바쳐야 됩니다.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친한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웃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 그 가정이 어렵게 살면 한 달에 2,000불씩 매달 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줄 수 있어요? 못 대줘요.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장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매달 그들에게 몇천 불씩 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 1,000불씩 계속 대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일이에요.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나의 동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한 120년, 130년 전에요, 이 한국에 미국에서나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요,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뭘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뿌린 걸 심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복된 것, 축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특별한 그러한 기가 막힌 사연을 간직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기영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을 예수 믿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천안의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집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을 예수 믿도록 전도한 분인데, 이 집사님이 1987년도에 인천 그 역에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분이 전도왕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젊은이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쫓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탁 보더니 탁 무시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또 가만히 있어?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먹이 그 집사님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광장의 아스팔트 위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한 방을 때리고서는 또 지나가면서 구두발로 얼굴을 한번 비비고 지나갔어요. 주변에 있었던 그 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깡패야 하면서 무서워서 말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연을 들은 그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전도는 그만하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좀 저거 해주지는 않고 막 핀잔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젊은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때린 그날부터 아주머니가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내 얼굴에 아른거려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꼼빡 자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악한 짓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때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후부터는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과연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이 청년의 그 고백을 듣고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묘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보고서 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 청년 김기영, 그 안강자 집사를 만나서 이 교회를 같이 다닙니다. 3개월 후에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사님의 추선으로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전도를 한 그 전도의 씨앗을 뿌리자 이렇게 한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집사님이 전도한 그 열매가 이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들 다 보태는 것, 이게 바로 이분이 한 영혼에게 씨앗을 뿌려서 거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사과 안에 있는 사과 씨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 씨앗을 하나 심으면 사과 하나가 납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립니다. 해마다 열려요. 해마다. 그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변화받아서 그 영혼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한 그것이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사과 씨앗과 같이 그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열매가 맺어서 그 사과의 씨앗이 또 심어지면 수천만 개가 또 심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숫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산골짜기 살았는데 그 다른 동네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선생님이 두 분이 와서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한 건 저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가서 어떻게 지금 쓰임받는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분들이 저 하나를 전도했지만 또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제가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에이씨 안 해! 때려치워버려. 그만둬! 됐다! 하고서 그냥 전도하다가 말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열매는 결코 저절로 맺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때로는 열매가 연걸기 위해서는요, 그 여름의 떼약볕, 그죠? 그것을 쬐어만이 열매가 튼튼하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헌신봉사하다요, 지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누구한테 심는 거야? 우리 주님께 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여러분이 거두게 될 열매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육신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 빼놓고, 일하는 시간은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이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지금 쓰는 것이 가장 많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거두게 될 그러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뿌리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을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